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침례식과 주의 만찬, 베프티즘과 로즈 서퍼,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침례교단은 다른 교단과는 달리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뿌리거나 물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행하지 않고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원래는 침례가 맞죠. 근데 이제 간편하게 점점 바뀌게 되다가 세례로 바뀌게 되는데 세례가 이렇게 많은 교단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침례, 베프티즘은 담그다, 잠기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밥티조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죄로 물든 예전 모습을 물속에 들어가 완전히 잠김을 통해 장사 지내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지닌 침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 저희 침례교단을 가지는 좀 이렇게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만찬, 이 로즈 서퍼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 모두에게는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재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이는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있는 소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실 것인데요.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현재는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정말로 소원했었습니다. 노래로 쓰여져 많은 이들에게 불려질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통일이었는데, 자, 지금은 통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젊은 세대들,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에게 물어보면 그 필요성에 있어서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자, 또한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게 되면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은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 엄청난 귀책 사유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부인이었던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었지만 한나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너무도 원하고 소원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요, 너무 오랜 시간 자녀를 가지지 못함에 따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한 장면 역시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그녀가 기도한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여인과 같아서 엘리 제사장에게 꾸중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한나에게는 자녀를 가진다는 것,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모두에게는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는지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일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 로즈 서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이유는 이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 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자리로 삼으시고자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담당하시게 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주의 만찬을 그토록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이 주의 만찬을 아직까지 한 번도 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곧 주의 만찬을 한번 행하게 되리라 마음속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해야 할 책임 역시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자, 본문 19절과 20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말씀이 나오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유월절 만찬의 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념하라. 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실 때만이 아니라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돌리실 때에도 나를 기념하라 거듭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념한다는 것. 기념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남네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다, 기억하다 거의 동일한 의미겠죠. 자, 그리고 영어로도 역시 기념하다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거룩한 예식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기념하고 기억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해야지만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들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행하며 꼭 기념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통해 이 기념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의 만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주의 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던 이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자, 이 유월절 만찬은 일반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은 어린 양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함께 먹는 식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만찬의 메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디시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고기, 이 고기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기 빠진 상상, 밥상 별로 좋지 않죠. 고기가 좀 있어야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빠뜨렸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양의 고기가 이 만찬에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어린 양의 고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즉 이 식사는 단순히 과거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 만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이 인류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식사가 바로 오늘 저녁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이었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해방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 8.15 광복절 같은 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도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하실 때 애굽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죠. 나일강의 피로물 들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이렇게 흑암이 가득 차게 된 이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첫 태생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장자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자,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 문의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유월된다,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것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바른 집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의 첫 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장자재앙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쓴나물과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에 쓰일 양을 잡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쓰일 양을 잡는 날. 원래 유월절 양은 3시에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복잡하죠?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잡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 양이 얼마만큼 희생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희생되었을까요? 이 시기에. 한번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의 양이 희생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한 가정에 한 마리 정도. 25만 마리 정도의 양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자, 그런데 3시에서부터 5시까지 아무리 제사장이 많다고 해도 25만 마리 양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양을 다 잡기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멀리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하루 전날인 목요일에 이 유월절 양을 제물로 바쳤다 알려져 있고요. 예루살렘과 그 인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에 이 양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양의 고기가 아니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당신이 주시는 떡과 잔은 당신의 몸과 피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 의식 중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으로 죽으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옛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절 이 장면을 통해 온 인류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계십니다. 주의 피와 그 새 언약을 믿게 되면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부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새 언약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모든 세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하고 원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심을 깊이 묵상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주의 만찬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새 언약이라는 메시지가 이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자, 먼저 주의 만찬, 이 예식에 임하기 전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우리의 인간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전의 모습은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 고백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죄된 삶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 떠나 살았던 이전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길에서 턴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죄로 인하여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죄와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도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주의 만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예식에 앞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낱낱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는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예식, 주의 만찬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 주의 만찬하기에 앞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는 감사하는 모습 역시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드렸던 감사 기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흔히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영어로 ACTS, 액체라고 보통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A는 adoration, 경배와 찬양, 이것이 기도에 들어가야 하고, C는 compassion, 죄의 고백, 즉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T는 thanksgiving, 감사가 포함되어야 하고, 마지막 S, supplication, 그 뒤에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간구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기도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감사기도 드리고 계신데요. 이 떡은 주님께서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잔은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감사기도 하시며 떡과 잔을 나누고 계신 것은 곧 자신이 죽을 것을 암시하고 계신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지만 곧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를 앞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가지는 뜻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이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앞에 두고서도 고통 끝에 있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었기에 불평 대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나타날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주의 만찬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극한의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만찬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피를, 찢기신 그 몸을,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 만찬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 지셨던 것을, 그 몸과 몸이 찢기셨던 것을,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Artlist.io